가지 말아요. 그대 혼자 이 길 걷는 것. 예배 전에 비 준비하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1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 약속에 신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좌정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또 한 주간을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하옵나니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주와 동행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온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영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갑주를 입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업터와 직장이 때로는 광야와 같아 지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셔서 그 자리가 성소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는 10월 20일 주일에 있을 행복축제에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어색함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열정적인 전도가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그들에게 본이 되어 전도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또한 질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가족들도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법이므로 이 법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혼돈과 고통 중에 있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일제시대에 목숨도 불사하며 신사참배를 거부한 신앙의 선배님들을 따르게 하시며 창조 질서에 반하는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한 주를 보내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에서 봉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비록 고난 중일지라도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려는 호산나 찬양대의 음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변화산에 올라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변화산, 최근에 혹시 높은 산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 주 전에 그 설악산 구름 위에서 찍은 높은 곳에 한번 올라가 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걸어간 것은 아니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좀 덜 고생은 했지만 어쨌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멋진 그런 경치가 제공이 되기는 하죠. 아마 그런 멋진 경치나 아주 특별한 그런 감동은 마음에 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중에 우리나라를 좀 떠들썩하게 했던 노벨 문학상 수상이 한국 이 여류 작가인 그 한강 씨가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게 되어서 아주 온 나라가 정말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여성 중에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여한 분이 우리나라 작가라 하니 굉장히 참 자부심도 있고 참 수고를 많이 하셨구나, 정말 참 좋다 하는 이제 그런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그게 큰 감동이겠습니까? 두 번 받을 것도 아니고 평생에 한 번 받으면 그것만 해도 참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인데 평생에 가슴에 간직할 그럴 감동이 아니겠는가. 막상 노벨상의 상금은 한 14억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죠. 이분 책이 지금 하루에 30만 권씩 팔립니다. 하루에 아마 인쇄만 해도 수억 내지는 이런 것들이 하루에 매일 아마 지금 들어오는, 적어도 당분간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 상금이 지금 문제가 지금 아니게 되겠죠. 평생 잊지 못할 대한민국 대표적 작가가 단번에 되신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혹시 평생에 잊지 못할 감동적인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간직하고 나간다면 힘들 때마다 인생 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 때마다 그 아주 감동적인 그 일을 되새기면 그때마다 힘이 나고 새로운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주님께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주기를 원하시죠. 오늘 복음서에 나온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바로 이런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죽어도 잊지 못할 그럴 경험. 이들이 변화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정말 천상의 모습과 같은 그런 신비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아마 이들은 지금도 아마 2000년 세월이 지나도 지금도 이 이야기를 회자하면서 이야기할 바로 그런 일들이 되지 않았겠나 싶은, 거기서 호련히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광채 가운데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정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 뭐 노벨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천상의 신비하고 놀라운, 이제 그러한 놀라운 장면을 이들이 목격을 하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려운 일들을 앞으로 당한다 하더라도 이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래, 결국은 궁극적인 저런 모습이야 하면서 생각하면서 얼마나 용기를 내고 새롭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변화산에 올라가는 놀라운 그런 신앙 경험들을 주 앞에 사모하고 지금 이후로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귀한 든든한 신앙생활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산의 경험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간직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쫓아가십시오. 의외로 정말 천상의 이런 경험을 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방법치고는 굉장히 간단하죠. 예수를 쫓아가십시오. 그겁니다. 예수를 쫓아가십시오.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17장 1절 말씀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 높은 산이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더러는 이 지금 시리아와 또 레바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스라엘의 동북쪽 모퉁이 지역인 그 헐몬산이 아주 제일 높은 산이 해발 3,400m가 되니까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는 좀 이 아랫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 남쪽 지역에 있는 그나마 그런 데로 높이가 있는 그 다볼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다볼산이 바로 예수님이 올라간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두 산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다. 예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이런 영광의 모습을 보려면, 또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된다. 높은 산이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죠. 뭐 우리 대구 주변에 뭐 앞산도 올라가 보고 또 팔공산에 올라가 본 분들 많이 있겠지만, 거기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다 만나고 오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죠? 예. 팔공산 케이블카도 제가 제법 타봤거든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높은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에 같이 따라갔다는데 오히려 좀 더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중요하지 높은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높은 곳이 아니라 저 밑에 계곡으로 내려가더라도 예수님이 가는 곳에 따라가면 거기서 놀랍고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세리마태의 집이나 창기의 집이나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시체가 누워있는 곳이나 뭐 어느 곳이나 간에 기꺼이 따라가겠다 하는 그 따라가는 그런 중심이 된다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고자 싶은데 나는 거기는 내 마음에 끌릴 때는 가고 내 마음에 안 끌릴 때는 안 가고, 이런 모습이라면 아마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지를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쁠 때는 주님을 따라가고 여유가 많을 때는 주님을 따라가고 여유가 없거나 마음이 슬플 때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 주님을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 할 때는 아마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을 끊임없이 따라가는 곳, 내가 기뻐하든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지 간에라도 주님이 가는 곳,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원하는 곳에
기꺼이 쫓아가기를 원한다면 이런 경험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먼저 굉장히 주의에 신경 써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는가? 예수님 제자가 12명인데 물론 어떤 때에는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풍랑이 일고 이럴 때는 12명 제자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같이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무리를 걷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거라사 지방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때 12명이 함께 목격하는 놀라운 은혜의 장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그 중에 몇 명은 특별히 더 열심으로 어느 곳이나 마다하지 않고 쫓아간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3명을 데리고 가죠. 37절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이 3명의 제자들을 유달리 데리고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이미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유대인들은 관습으로 죽은 시체는 가까이 가면 내가 부정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가는데 죽음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이 3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그래서 그 12살 먹고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그곳에도 이 3명은 쫓아 올라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끝까지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3명이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간 바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또 특별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6절 37절에 보면은 여기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갈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특별히 마지막 정말 피눈물을 쏟는 그런 기도, 피와 땀이 범벅이 되어서 흐르는 바로 그 기도의 현장에도 다른 제자들은 저만치, 이 제자들은 좀 더 가까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옆에서 이 피와 땀이 섞인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 3명인가?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끝까지 주님을 좀 더 따라간 제자들이 아니었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실 높은 산에 올라갔지만 뭐 이 3명이 등산을 잘해가지고 쫓아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간 목적이 기도하러 이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같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내가 며칠 기도하고 내려올 건데 같이 가자 할 때 아마 이 3사람만 가겠습니다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때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는 다 따라가도 기도하러 가자 그러니까 기도하러는 아이고 뭐 갔다 오시죠 하고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3명이 주님을 특별히 더 쫓아간 것 같은 그런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잡혀갈 때도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그래도 멀찍이 끝까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까지 쫓아간 그런 베드로고, 또 순교한 베드로고, 그리고 여기에 나온 이 야고보는 12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바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바로 그런 제자인,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로 그러한 왜 이 3명일까 하는 데 대한 대답을 좀 우회적으로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더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은 더 크고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놀라운 경험을 시키는 일들로 말미암아 더 든든한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시려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인간적으로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남다른 능력이 있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따지면 뭐 사도 바울이 최고죠. 예, 그만한 준비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뭐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남달리 마음이 막 신실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뭐 FM대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인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이들이 올라가서 하는 일들이 보면은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들은 막상 기도도 안 하고 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병행 본문 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32절 말씀. 영광 중에 나타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눈 대화의 내용이 예수님의 별세할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2절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냥 막 자느라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올라가가지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특별한 막 의지와 결단이 대단한 사람이고 남달리 아주 스마트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님을 어디까지라도 쫓아가는 것, 나 잘 몰라도 예수님 가는 곳은 나도 가고 예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가고 예수님이 보내는 곳에 내가 가고 예수님이 하라는 일에 내가 하고 하는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모습은 분명하게 탁월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다른 모습은 이들이 개인적으로 뭐 특별한 그런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런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누가 이런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까? 끝까지 예수를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들, 지식이나 부요함이나 사회적 영향력이나 뭐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조건, 예수를 어디라도 쫓아갈 줄 아는 그러한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죽어도 잊지 못할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고 말씀 읽으라 그러면 말씀 읽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든지 가서 사랑을 베풀라 그러면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내 체면, 내 무슨 품위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예수님이 보내는 곳은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중심으로 있는 사람은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됐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서 웃잘라고요. 그럼 예. 이런 은혜도 한 번도 체험 안 하고 그냥 뭐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못 잘라고요. 이런 은혜를 든든하게 감당하고 나갈 때 죽어도 잊지 못할 그럴 감동. 노벨상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이상의 놀라운 감동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그럴 경험을 가지고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든든해지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광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면 반드시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는데 주님이 끝까지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끝까지 비밀로 알똥 모를똥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을 애매모호하게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명백한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모습도 없이 주님께서 그런 연막 작전을 치면서 끝까지 나가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만나고 더 확신 가운데 감동 가운데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마태 17장 2절 3절 말씀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들이 지금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서 높은 산까지 쫓아갔는데 뭘 봤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그냥 자기들하고 그냥 고물 베고 주무시고 그냥 대충 부스러기 빵을 먹을 때도 있고 그냥 헛간 같은 곳에 잠을 주무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야영을 할 때도 있고 대충 그런 모습으로만 생각하고 어쩌다가 좋은 말씀해 주시고 어쩌다가 그 위대한 랍비 같은 그런 모습 같은 그런 지혜도 보여주시고 어떤 때는 기적도 베풀으시는 그런 정도로만 봤는데 변호사 위에서 가서 예수님의 변형되는 모습을 보니 이것은 사람이 아닙니다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빛나는 광채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저분이 어떤 분인지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면 예수님은 반드시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좀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나타내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육체에 있는 제한된 인간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스스로 나타내 줄 때만 압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의 나타나심 현현을 통해서 나타나실 때에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 줄 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더 많이 나타내 주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더 열심히 끝까지 쫓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더 많이 나타내 주시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아, 저분이 우리가 그냥 단순한 선생이여 선생이여 랍비여 랍비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또 이들이 무엇을 봅니까? 이들이 본 것은 3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유대인으로서는 구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런다면 반드시 모세와 엘리야를 꼽게 되겠지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대표적인 정말 수천 년을 오가면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분이 바로 모세가 아닙니까? 모든 회당에 모세의 의자를 빈 의자로 놔두면서도 오늘까지도 모세의 의자가 있는데 모든 회당마다 얼마나 모세의 입지는 중요한지 모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엄청난 얘기도 다 모세가 구전으로 전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 사람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박살낸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무너져가는 신앙을 다시 세운 사람이고 3년 만에 비가 오게 기도한 그런 사람이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그런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를 한꺼번에 거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인 것처럼 그들이 셋이 모여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하여 이야기하더라.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 한 사람만 눈으로 봐도 베드로하고는 1400년이나 차이가 나니까 그 모습을 육신의 눈으로 보기만 해도 엄청난 감동인데 엘리야까지 보게 되니 이거는 뭐 더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인데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이들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 아,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 또는 율법과 선지서라고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그러한 표현 방법인데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가 지금 뭘 말하느냐?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이 지금 최고의 이 관심과 결국은 그들의 메시지와 모든 핵심이 바로 이 예수에 관한 그런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구나. 성경 전체가 전부 다 예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구나. 이 두꺼운 성경이 전부 예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구나. 아, 예수님이 그냥 팔레스틴 지역에 2000년 전에 오셔서 한 지역을 좀 다니다가 만 그런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됨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가 그부터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온 우주의 역사와 모든 선지자와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예수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었구나. 딱
이 세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도, 그 모습을 통해서도 너무너무 놀라운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저 내려가가지고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게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여기서 시종 들면서 영원토록 여기 살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베드로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이제 그런 영광의 모습, 황홀한 기쁨을 이 세 명의 제자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봤습니까? 이 놀라운 것만 해도 이미 차고 넘치고 더 이상 가슴이 터질 정도의 감동인데,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지니라. 이제 점점 더 기절초풍할 일들이 나게 되는 겁니다. 홀연히 빛난 구름마저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그 구름이 그냥 비구름은 아닐 겁니다. 영광의 구름, 솔로몬의 성전을 덮었던 그 구름, 놀라운 그런 영광의 구름 가운데서 소리가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제자들은 평생에 하나님이 그냥 가나다라만 해도 그냥 감동으로 하나님 목소리도 하고 감동으로 들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구체적인 음성 자체가 아니라 문장을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만도 아니요, 성경 전체가 이분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아니요,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인데, 여기 한마디 더 나가는 것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동 가운데 이제는 감동을 넘어서 이제는 두려움밖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실상 구약 성경에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시겠다라는 말씀들은 있어 왔습니다. 시편 2편 6절과 12절 말씀, 12절 특별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함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 앞에 경배하라.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고, 시편 2편 다윗이 쓴 시편, 기원전 1000년 전에 쓴 시편 아닙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만국을 철장으로 깨뜨리시며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인데 다윗의 왕을, 또는 하나님이 세우는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 그가 만국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그가 구원자가 될 건데 그가 바로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찌감치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너무너무 주님의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운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메시아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다는 얘기는 아까 구약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에도 계속해서 반복,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줄 때, 예수님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아들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자를 삼을 것이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그냥 우리 경상도 말로 벌로 듣고 넘어간 거죠. 그러다가 지금 이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십시오.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어디라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본다?
예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이분이 누군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광채나는 분인지, 이분이 온 성경과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는 분인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예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그냥 저 멀리 강 건너, 강 2개쯤 건너 동네에 어디 불 하나 난 것처럼 보듯이 멀찌감치, 그래 뭐 예수님이 있다 카더라, 믿으면 구원 받는다 카더라, 어떤 감동도 없이, 놀라운 경험도 없이, 주님에 대한 경외하는 두려움도 없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냥 밍밍하게 그냥 신앙생활하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죽어도 잊지 못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까이 쫓아가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잊지 못할 귀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경험으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으로 그 이후부터는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재미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마태 17장 9절 말씀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기 그 전까지, 부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뭐 주님께서 뭐 부활 안 할지도 모르니까 잘하면 두고 보고 뭐 이제 이런 건 아니죠. 제자들은 지금이라도 더 이상 내려가고 싫습니다. 안 내려가고 싶습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직 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천상과 같은 그런 장면을 보여준 것은 앞으로 받을 영광이 어떤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대화를 나누던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과 함께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될 거다 하는 엄청난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더 이상 안 내려가도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직 할 일이 남으신 것이죠. 궁극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금 남아있는 이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입단속을 시킨 이유는 제자들이 그냥 이 꿈에만 젖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천국 변화산하고 그렇게 탱자 게으름 피울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뭐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저 변화산 꼭대기 그 모습만 우리한테 있으면 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변화산의 모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이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야 원래 그런 분이니까 또 광채가 나는 그런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 할 수 있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도 말씀하기를 엘리야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며 3년간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기도하며 비가 다시 내렸느니라.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질도 급하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비슷한 사람.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화산에 나타날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도 저렇게 되지 않겠는가?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쫓아가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모습이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과 같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분명히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그러면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것이냐, 탱자탱자 놀고 게으르고 그렇게 살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 명백한 메시지를 온 세상에 퍼뜨리고 외치는 그런 일이 있지만 이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영광 가운데 나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상에 드러내야 되고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나타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통로, 우리를 통해서만 복음을 듣고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자 보니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있는 거죠. 땅에서 억울한 것도 있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고 탐욕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절제해야 될 때도 있고 많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속에 뭐가 있습니까?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참어 욕심도 참고 모욕도 참고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어. 그런데 나한테 비밀이 있어. 그 비밀이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처럼 변화산에서 본 그 모습대로 내가 될 것을 내가 분명히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겠습니까?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그래 될 거야 그래서 탱자탱자 게으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심지어 고난도 감당하면서 그런데 말이지 나한테는 이 비밀이 있는 거야. 이 비밀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감당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한 가지 비밀이 없는 사람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나쁜 비밀 말고 좋은 비밀, 영광의 비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이 비밀은 꼭 마음속에 한 가지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이 있으면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비밀이에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 없으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뭘 의지하고 살아갈지. 그때부터는 온갖 세상의 온갖 인간적인 방법들이 다 생각나면서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예수를 따라갈 때에 이런 놀라운 영광의 비밀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고 나가면 우리는 땅에서 어떤 일이라도 잘 감당하고 인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괴로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나갈 수 있는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미소가 아니라 근데 말이지 내 속에는 비밀이 있는 거야.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야. 이 비밀을 간직하고 반드시 승리의 길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비밀 있는 자로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찍이 주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갈 때마다 영광의 모습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즐거우고 담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자신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놀라운 경험을 주셔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 경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주님을 더 가까이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쁠 때만 편할 때만 좋을 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경에서도 주님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를 쫓아갈 때 불쌍히 여기사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약속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라도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비밀을 간직하고 우리의 남은 길을 묵묵히 잘 감당하고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담대한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11조의 예물과 감사 예물과 정한 예물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영광의 역사 더욱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되 예물을 통하여서도 더욱 주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께서 특별한 은혜와 감동들을 허락하시고 삶 가운데 불꽃같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보호와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과 밀접한 삶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숙여 싸우니 온 성도들 가정마다 비밀을 간직한 자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혼탁하고 정말 어둡고 악한 일마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처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전후좌우로 인사할 때 전에 미국 대통령들이 했던 유명한 말이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는 거 말고 내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전후좌우로 나한테는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예. 또 그 비밀 꼭 그러지 마시고 오늘 설교 말씀 들은 분들은 그 비밀이 무슨 비밀인지 압니다. 네. 예, 주보를 참고하시면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은 에스겔에서 다니엘서까지입니다. 예, 오늘 오후에는 소그룹 모임으로 모입니다. 2시 15분까지 온 교우들이 여기에 모이면 되겠습니다. 행복축제가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이 전단지를 이렇게 끼워 드렸습니다. 이 전단지 우리 4,000장 찍었는데 오늘 나눠드리고 금요 전도대가 지금 한 2주 나누고 또 이번 주에 또 나누게 되고 이러면은 거의 다 소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이 초청하고 우리가 이번에는 한 500명쯤은 새로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날 의자가 너무 좁지 않고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교회에서는 최대한 준비를 하게 될 거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감당해 주십시오. 공동체별로 릴레이 기도에 있는데 잘 참석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한 번만 더 힘을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초청 대상자 카드를 많이 내지는 않았는데 지난주에 초청장 이렇게 카드로 해서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초청장은 지난주에 한 300장 나가서 지금 한 200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1층과 2층 필경대 남아 있는데 필요한 만큼 무조건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 꼭 내가 초청하고 싶은 사람 기왕이면 대답을 얻어낼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런 분들 드리는 용으로 초청장을 받아 챙겨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당일날은 아마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초청장 카드 없이 초청장 들어오면서 그냥 바로 1층에 안내석에 제출하고 스티커도 받고 볼펜도 드리고 또 우리가 방문자 카드도 드리게 할 텐데 아마 초청장이 미처 숫자가 모자라면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기 기록을 해주시면 초청장에 나와 있는 그 초청받는 사람들의 주소, 인적사항,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당일날 1부, 2부 그리고 오후 예배를 이제 3부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설교 마친 다음에 이
등록 방문자 카드를 기록하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나가시면서 방문자 카드와 우리가 준비한 선물, 이 참기름 한 병과 이렇게 교환을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될 거거든요. 우리 교우들이 전체적인 이 작전을 잘 아시고 같이 협력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초청장을 가능한 사용해 주시고 혹 모자라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축제 준비 모임, 이제 당일날 안내, 접수, 주차를 담당하신 분들은 이번 토요일 날 3시에 미리 한번 예행 연습, 리허설을 하겠습니다. 요 해당되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분들 꼭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축제 시에도 이번에도 특별 순서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 2부 중창팀, 그리고 워십 댄스, 이번에도 이제 율동으로 또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아주 우리 전문가들 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와서 수고해 주시고 3부에는 트리오로 이제 3명이 특송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매월 둘째 주에는 여전대 원래 모임입니다. 오늘 모여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 2번 정도 광고를 지금 드리는데 혹시 주일날 이 서구 쪽으로 교회 승합차를 한번 운행해 줄 봉사자를 구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조금 일찍 나와서 내가 섬기겠다 하는 분들은 승합차 일종 보통 면허가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자원해 주시면 다른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또 연로하신 분들 교회 오실 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자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봉사는 6여전도회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구승석 장로님, 손미라 지사님 가정에서 섬깁니다. 감사를 드리고 간식은 또 우리 이종숙 성도, 지난주 중에 그 딸 은지 양을 먼저 또 하나님께 보내고 장례를 잘 치렀는데 또 간식을 오늘 담당을 이렇게 제공을 해 주십니다. 오늘 그 은지 아빠 김종국 씨가 오셨는데 한번 얼굴 인사, 두 분이 같이 한번 일어나실래요? 예, 같이 하면 우리 위로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예, 더욱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동부노회, 정기노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서문노교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7분 참석하게 되는데 목사 장로 이렇게 성루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전대 연합회 원래가 내일 오전 11시에 또 명덕교회에서 모입니다. 여전대 회원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역자 동정에 보면은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거의 3년을 2달 빠지는 3년 동안 심호하셨는데 우리 문정호 목사님께서 경기 중부노회 천산교회로 심우지를 이동하여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제 부득이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 나와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요거 하나. 차려 경례. 3년 다 못 채워서 죄송합니다. 사랑 많이 받고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좋은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좋은 사역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쉬운 석별의 정은 오늘 오후 전체 모임에서 마지막 또 목사는 원래 또 말씀으로 또 인사를 하는 법이기 때문에 오후에 우리가 소그룹 모임 때문에 길게는 설교를 못하고 한 5분 10분 설교할 텐데 문 목사님을 오늘 오후에 설교를 잠시 하고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일토록 얼굴 볼 텐데 또 이렇게 석별의 정을 뭐 혹시 시원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도 주안의 영적인 좋은 교제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문 목사님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심우지 이동으로 천산교에서 심우하게 됩니다. 그곳에도 여전히 주의 영광 나타내고 주 앞에 칭찬 듣는 귀하고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귀한 자녀들 건강과
또 가정에 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종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료 경례 들어가세요. 일어나서 이제 폐회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그 한없는 사랑 우리 통해 흐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본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